할렐루야. 네. 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나비라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네,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붙잡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을 불러 모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셔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며 국민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나라가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유병선 목회자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유병선 목회자님의 목사 안수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헌신된 종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다음 주 주일이죠. 4시에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전 예배는 11시가 아니라 10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식사 이후에 잠시 모여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놀자 청소년 행사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잠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 50 관련해서 사랑빛는 교회에 2월 22일 토요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인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양,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보여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우리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자격이 되지 못함으로 그 임무가 끊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그 임무가 다시 제기되며 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또 탄핵하거나 아니면 사임하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임무를 주셨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온전히 그 임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대신할 대리자, 바로 천사에게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리자 천사의 임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임무는 곧 재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원위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도덕성, 속성을,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영적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릴 임무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5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생명을 낳고 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산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단순히 자녀를 낳고 가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의 신앙과 말씀 안에서 기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앙과 말씀 안에서 양육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의 가르침으로 계속적으로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하라, 수를 늘리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증가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확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든 것처럼, 초대교회가 복음을 통해 급격히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세상에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단순한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문명을 건설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가치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자연을 개발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입니다. 정복하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와 개발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계획을 보존하면서 활용해야 하는 청지기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위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책임 있는 통치를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세계를 맡는 자에게 책임 있게 운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랑과 정의로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법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책임져야 할 책임과 또 다스려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전인적 사명, 우리에게 끝나는 사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음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자로서 모든 피존 세계를 다스리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다스릴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발 아래 두다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왕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받은 권한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통치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격이 박탈된 것이죠. 인간이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 잘 생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번성하고 계십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잘 충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잘 정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이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 하나님의 임무를 재개시켰다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신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완성될 나라에는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관여하는, 운영하는 세상이지만 장차 올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5가지 임무가 지금은 인간이 아닌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사역하고 있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직접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5가지 임무를 재개시킨다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 아는 탕자의 비유처럼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 다 팔아먹은 잃어버린 자리를 하나님의 권위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어떻게 사랑하실까?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구절은 시편 8편의 4절부터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느니.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 하나님께 기업되며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경이롭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광대함에 비해 너무나 작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작은 자로 낮아지셨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가장 높은 자리의 영광을 재개하셨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고 천사보다 낮은 존재이지만 잠시 후에 영광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영광과 존귀를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영광도 잃어버렸죠. 바로 영광의 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장차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차 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개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로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를 보니 여기에서도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잠시 동안과 9절에서 잠시 동안은 대상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9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는 결코 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은 극심한 고난과 수치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가장 높은 분이 이런 치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왜 가장 위대한 신분이 이런 극심한 죽음에 당해야 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내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끌려 들어간 대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랑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드려진 겸손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작은 자에게 드려지는 능력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예수.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바로 예수님의 왕권과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영광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이긴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맛보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신 바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자임으로 주신 5가지 임무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무를 재개해야 합니다.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영광에 소망을 가지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천사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돌봐주시고 다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인간이라면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무거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장차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장차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두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그분을 따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기도가 되기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가 되는지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내어 기도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5가지 정말 인간으로서 주어진 그 임무인데 정말 우리의 질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임무를 이루지 그 임무의 자격을 얻지 못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지 정말 예수를 닮겨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주권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렸는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임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임무 정말 이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신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주의 자녀를 가운데 구하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것들을 드리는 가운데 기뻐하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크게 쓸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양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극으로 와도다
넓히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끊겼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면서 다시 한번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